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꿈이 있었을 터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의 야망과 나름대로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중에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많은 군중들과 민중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그리스도의 권능은 사라져버리고 잡힌 바 된 그날 밤 그는 옷벗김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에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의 심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허망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의 시간은 얼마나 영광과도 같았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바와 같이, 혹은 귀신이 쫓겨짐을 당하고, 혹은 소경이 눈을 뜨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권능과 권세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부심이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는 그저 벌거벗은 채 되어서 로마의 병정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나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치는 채찍을 피하지도, 그들을 향해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지도 못한 채 그저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따라왔습니다. 숨은 채.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혹은 그 십자가를 이기고 살아나시는 여호와, 그 단순간에 말이죠. 혹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갑자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며 로마가 멸망당하는 일. 무엇을 꿈꿨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허망하게도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2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3년간 쫓아다닌 예수님을 통해선 더 이상 비전도 꿈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십자가상에서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뭘 바라겠느냐? 가자.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나가자 함께 있던 제자들마저도 그래, 나도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사람 낚는 어부 그건 뭐냐 도대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부귀와 영화 아니면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았던 세베대의 아들들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거 다 꿈이었다. 우리의 꿈은 다 깨졌다. 가자. 그리고 함께 일어나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때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들, 그 꿈과 같은 시간들이 사라지고, 야, 예수님에게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련다 하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잘하던 물고기 잡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게 느껴졌겠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왕 버리고 돌아섰으면 세상을 쫓아 살겠노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겠노라 결심하고 돌아섰으면, 잘 되면 그래도 위로라도 받을 텐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죠.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슨 꿈이 있는가? 기대도 소망도 꿈도 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배의 자리에 참석되어지죠. 명목상, 신분상 혹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습관적인 예배의 형태를 따라서 그리스도인, 신앙이 되어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서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이미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예요. 꿈꿨던 야망도 사라졌고 예수님과 함께 소원했던 소망도 사라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손을 부여잡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슴 두근거렸던 그러한 야망, 그러한 마음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천국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의지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꿨던 꿈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온전히 세상을 향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 잘 되면 좋잖아요. 이왕 예수님을 버린 삶을 살려고 마음먹은 거, 이왕 내 삶의 가치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보단 세상의 가치를 더 중심으로 두고 사는 거, 세상에서라도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함을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나눈 자,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나 예전같이 되어질 수 없는 삶.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2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그리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5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의 규칙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날이 새도록 열심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그럼 맨날 왼쪽에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아침에 왼쪽에 던지고 안 잡히네 또 왼쪽에 던지고, 그 오후에 됐는데 또 안 잡히네 또 왼쪽에다 던지고, 밤이 됐네요 그래도 안 잡히네 왼쪽에다 던졌겠어요?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던져라 하시잖아요. 오른쪽에 물고기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오른쪽에 물고기가 가득 잡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는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물고기는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살아있는 짐승이 어디들 못 다닙니까? 왼쪽으로 던지나 오른쪽으로 던지나 잡으려면 잡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왼쪽에만 던진 이유가 없잖아요. 왼쪽에도 던졌다 안 잡히네, 앞으로도 던져봐라 안 잡히네, 오른쪽도 던져봐라 안 잡히네, 뒤로도 던져봐라 안 잡히네.
그랬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른쪽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무당과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은 당신이 잘 되려면 그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질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꿈도 소망도 소원도 다 깨진 것만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한 자신들의 야망을,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한국교회와 또한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함께 연인들이 이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을 때 이것이 사랑이죠. 예전에도 설교하고 함께 나눈 바와 같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길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군요. 그 사람이 피식웃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함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럼 지금 이 한국교회와 혹은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기독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삶이 뭘까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꿈도 야망도 소원도 이룰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뭘까, 그 고민을 해봤을 때 예배를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소원하고 꿈을 꾸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어가며 비록 내 삶이 그것을 숨길지라도, 속일지라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혹은 찬양할 때, 아니면 이렇게 예배할 때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 가서 첫 번째 강의로 설문지를 했었습니다. 참 감사한 건 학교를 가면서 그 이틀의 시간이지만 학교에를 강의를 하면서 진짜 많은 예화들이 막 떠올라요.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설교 주제들이 막 떠올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그 설문지를 하면서 이번에 재밌는 설문지를 하나 봤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종교관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을 때에 한 70%가량이, 한 60%가량이 무교였습니다. 그리고 한 20%에서 한 25%가량이 기독교예요. 천주교는 한 70명 정도 모여있는 곳에 2명. 제가 5클래스의 설문지를 모았을 때 천주교도 학생들이 내가 매주 이 예배에 참석한다, 미사에 참석한다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고요. 가끔씩 참석한다 정도가 한 5-6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불교를 체크한 친구들도 6명 정도 있었는데 예불에 참석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음만 불교. 근데 저희 기독교는 그래도 한 20% 정도가 차지가 돼 있었어요. 그 중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한 450명가량 설문지 중에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거였어요. 기독교에 그만큼 체크가 돼 있었으니까요. 근데 한 친구가 교회 세례 받음 체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질문이었던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완전 호감에 동그라미를 치고는요, 종교가 무엇인가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을 뭐라 해놨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문자했습니다. 얘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문자를 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래, 다음 이제 수업 때 또 만나게 될 텐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그가 이야기했던 게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살면 살 수가 없대요. 지금 자기는 20대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해야 될 일이 창창한데 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요. 그 친구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까요?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요, 안 된대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예배 충실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봅시다 이야기하면 안 된답니다. 지금대로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언젠간 때가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을 테니까. 다음 주 저는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겠죠?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듯한 언연중의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라도, 아니 어떠한 신이라도 어느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른쪽 왼쪽에 그물을 던져봤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법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천국, 저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분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살아계십니다. 고로 꿈꾸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무슨 꿈을 꿀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꿈꾸셔야 합니다. 여기서의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얼마나 대단한 기업가로 만들어 주실까, 나를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시킬까, 이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꾼다는 것은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바를 끌어안고 나는 또 이러한 삶을 살고 있겠구나,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은사가 지금 여러분들과 충만히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함께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뒷 내용은 나누고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요. 근데 지금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에서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면 그들은 제사를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에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몸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가 어딘가 한 군데 놔두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이 청년부들 모임 속에서 제가 예하로 함께 잠깐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빵집을 내려갔어요. 저희 학교 건물에 1층에 빵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에서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데 걸어가는데 10분 넘어가 걸리는 겁니다. 제가 점심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좀 사가지고 가면서 먹으면서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빵집에 들렀습니다.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빵을 하나를 샀어요. 요즘 제가 이 팥도너츠라고 하는 빵에 빠져 있거든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계산을 하려 하는데 학교 빵집이다 보니까 3,000원 이하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빵 하나 샀는데 1,200원짜리. 이거 어떡하지? 난 현금이 없는데 생각을 하는데 옆을 딱 보았는데 제 뒤에 줄 서 있던 남학생, 여학생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제 클래스에 있던 그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것까지 같이 계산해 주세요 하고 이제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누구였냐면,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제가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둘이 연인인가 봐요.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얘네들끼리는 자기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연인이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서로 너무 뜨겁게 쳐다보고 있어서 빵을 사줬어요. 근데 그 빵을 걔네들이 뭘 들고 쌌냐면요, 꽈배기를 샀는데 남자의 거 하나, 여자의 거 하나를 골랐나 봐요. 똑같은 꽈배기, 그 빵집에서 만든 똑같은 꽈배기 사줬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 아이들도 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 남자의 하나 꽈배기를 들었고 여자의 하나 꽈배기를 들었는데 재미난 게요, 서로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내 것 먹어봐 하고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여자 입에다 실 넣어주니까 여자가 한이 꿍 비고 나선 또 똑같은 꽈배기 그 녀석을 갖다가 남자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다른 빵이면 이해해요. 아니면 다른 빵집에서 산 거라면 그것도 이해해요. 똑같은 빵집에서 똑같은 빵을 들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서로 맛있지 이러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사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진짜 예쁘게 끝까지 사랑하라 축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음을 달래요. 이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뭐예요 도대체? 꽈배기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맛이 다를래야 다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왜 굳이 남의 입에다 쑤셔 넣냐고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 건데 이걸 지 입에 먼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상대에게 먼저 막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게 마음이 그에게 빼앗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맛있는 거 딱 생겼어요. 누가 먼저 생각나시던가요? 물론 저도 한 번씩 제 입에 먼저 넣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먹으면서도 생각이 나요. 아이고 줘야 되는데.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겨.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형식상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함께 예배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 말고요,
정말로 마음이 빼앗겼을 때 나오는 그 사랑의 눈빛, 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스파크가 팡팡팡 튀고 있는 게 이 강의하고 있는 저에게도 느껴질 만큼 서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속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을요,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도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가져 계신데 뭐 하라고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 들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쏟은 이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축복합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을 떠나는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막 뜨겁게 동고동락하다가 제자들만 예수님을 내팽겨 친 채 고향으로 돌아간 건 아닐 거예요.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혹 내 마음에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등진 채 물고기 잡는 것에 또 열심을 품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신기한 건요, 말도 안 되는 이치인 것 같지만 그렇게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배가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잡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그물이 찢어지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나오게 되는 눈빛, 사랑하면 나오게 되는 행동. 예전에 제가요 사역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잠깐 쉬지 않고 사역을 달려왔는데 몇 달간 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을 좀 탐방 다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사역을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 주일날은 열심히 예배를 갔지만 수요일이 되었어요. 수요일날 밥을 막 먹고 시계를 딱 보니까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예배 가야지. 예배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 크게 부르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굉장한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사역자는.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샤워하고 성경도 다시 한번 읽고 예배해야 되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배가 간절해져요, 사실은. 근데 사역을 제가 안 했잖아요. 열심히 밥 먹고 예배 시간이네, 옷 갈아입고 예배 갔어요. 그리고 예배장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라 하길래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다가 돌아왔는데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제 깊은 곳을 치고 들어와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왔는데 이 마음에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런 사랑의 표현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와 만남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저는 예배당 문 열고 나와서 또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TV 켜놓고 예배 드리고 왔다, 그렇게 의무감 속에 앉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던지 제 영혼이.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빨리 사역해야겠구나. 지금 내가 이러다 내 영혼이 죽겠구나. 어쩌면 저는 진짜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몰라요. 어쩔 수 없이라도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간절해져요. 하지만 여러분,
간절한 맛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 맞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 만남의 기대감 속에 오는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자신의 옷무새를 날마다 살피고 만나기 직전까지도 거울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돌이켜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간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예배가 기다려지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기도 하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랑을 처절하게 깨닫는 우리가 됩시다.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니,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대로 산다 해서 사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진실한 특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인,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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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위에 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령을 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진실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이리니 주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안에 제약이 씌어지게 하시고 이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리빌야라바 열리라바 야세라리 길리라바 야세 역사하시 원하시는 여호와 영광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나온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쏟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이 켈리라바 야스라바 카바야리라바 켈리라바 주여 여호와 여호와 예수,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임재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살아 숨쉬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일리아마이스, 우리 성민교회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는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는 주님께로 등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이리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열납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케 하심의 모든 권세가 이제 주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결심한 모든 예배하는 자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